이사야별론 증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옳은 스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 29장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아주 세상에 미약한 때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택경 백성에게도 얼마든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패역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패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인류 도덕이나 문화 가지고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들이 패역한 자냐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우리가 별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데려가면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되 갔으되 나의 입지 묻지 않았으니 제의를 더하도다. 세상에서도 패역하면 누구를 패역하다 그럽니까? 부모를 거역한 자를 패역하다 그러죠.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패역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돼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했는데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인간의 세력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에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에 붙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세 세력을 이제는 의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패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인간의 자기의 기결을 가지고 베풀고 모든 일에 명령을 세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인간 세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은 이게 죄를 더하는 일이다. 이게 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권세 있게 나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들어쓰는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자로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죄라 그랬죠. 붙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이게 심판받을 행위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익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수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일어났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혹하게 못하는 민족을 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혹하기도 하지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것은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자는 심판날에 오히려 수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심판날에 수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온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진년날에 심판날에 남을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로는 피할 수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수단방어나 권세나 인간의 무기로는 피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말의 환란은 인간이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바벨론 세상이 된 것은 이 멸망할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음란사치 부패한 세상이 됐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때 또 엉뚱한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6절 7절이요.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을 한 적이 없고 암사자와 숫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밤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간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이라고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어때고 무익하니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있는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었느니라. 세상에 이 강한 세력을 의지해서 뭘 많이 싣고 간다 이 말이죠. 이건 또 뭐예요? 북방 세력을 향하여 많은 것을 퍼주는 일들을 우리 참 많이 했죠. 지금 수십 년 동안 특별히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주지 못해서 안 달라거든요. 한국의 국간이 비어올지언정 북한에 퍼주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다 이게 멸망할 자들이고 이게 다 뭐라 그러세요?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 자들을 도와서 우리가 이제 이방 세력이나 북방 세력에게 의지했다가 그 사람들 도와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귀 세력 자체는 근본 자체가 거짓이고 미혹이거든요. 언제 진실한 말을 한다 하는 거 봤습니까? 다 거짓말이거든요. 3대째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현재 정권들이거든요. 현재 정권 교권이 그런 용몽협상 세력인데 이게 어리석은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세력은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맨날 남북회담이나 육조회담에서 퍼주기에 지금 급급했던 일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세상에 큰 세력을 잃더라도 가만히 앉은 라합은 아무 모임이가 없고 아무 세력이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려면 다 멸망하는 것이고 이제 공산국가는 마귀 앞잡이 나라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또 좌파 정권이나 현적 그 정권 같은 것은 얼마나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도에 지나칩니까? 이게 다 멸망의 짓이다 이런 겁니다. 그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8절에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의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를 정를 바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목간이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음즉 그가 이 나라를 해입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입한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는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기식을 참된 종들이 변론하고 들으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게 다 안 듣는다는 거죠. 다 듣지도 않고 이제 이러한 선지자 선견자가 나서 참된 종의 무리가 나와갖고 예언서 기식을 가르치더라도 다 이거를 거짓말하고 이거를 부드러운 말, 욕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죠. 왜?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주의 가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마귀가 마음에 꽉 찼으니까 들리는 건 뭐예요? 자기들 욕하는 것 같고 자기들 멸망시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멸망이 된다. 근데 어떻게 멸망이 온다고요? 그냥 담이 회랑간에 무너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담 무너지는 거 장마철에 보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 북방 세력을 지금 의지하거든요. 한국의 친중 세력이나 친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여기처럼 다 멸망할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마귀의 집단인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거기를 의지하고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말세는 이제 다림들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이 마지막인데 이 변론대로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순종하고자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가감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인간이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중심에 믿고 순종하고자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혀 듣기 싫어하고 전혀 또 하지도 않고 하니까 따라오지도 않고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면 문서운동을 통하여
또 이 별의 동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이 제가 더 많은 별을 지금 올려놨습니까? 수천 건, 수만 건 올려서 여러분들 복받게 하려고 하도 듣는 자가 아주 적은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게 다 멸망의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야만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는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하고 한 거로 너희 쩌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는 중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는 중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없겠고 영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다 멸망이 온다는 거죠. 다 멸망이 오는데 어느 정도 멸망이 온다는 겁니까? 이제 아주 산꼭대기나 영의 기호나 이 깃발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극소수만 살아남는데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가려면 도망간다 그랬죠. 옛날에는 말 타고 도망간다고 여기 그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제 뭘 타고 도망가는 겁니까?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갈 생각으로 있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도망갈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며칠 몇 달은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은 결국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어디에 어느 곳에 숨더니 이게 멸망에 될 인간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게 심판의 완전이거든요. 그런 때가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이때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요? 잠잠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복받아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선사의 인도로 보호받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의 심판은 씨를 남기는 개념이거든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 보호할 수가 있다. 특히 진리에 탈선되면은 하느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때 하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더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그들을 다니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이 말이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게 애쓰며 기다리는 걸 뜻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고 세상에 쾌락을 즐기다가 세월이 지나는 걸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모하며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쓰게 했을 때 그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기다린다고 했다가 세월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 준비가 돼야 되고 죄권을 떠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야 되고 이 원죄자문제 해결되는 이런 진리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때만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때만 기다리면 자기한테 권세 능력이 오고 때만 기다리면 자기가 어떠한 큰 능력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건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사드랑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불물에 갖다 놓아도 살아남는 역사가 있었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다가 살아남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의 역사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택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하나님의 사명자에는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들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른 길을 인도함으로 그게 첫대기의 사자거든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 나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받는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는 그런 은혜가 오는데 이때 이제 참다운 신앙의 정도를 가는 자들은 어떠느냐? 그게 18, 20절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네 세상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세상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씀은 네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이쁜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요거는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신앙이 바른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옳은 승을 만드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바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보호받는 시온의 우리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세상에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쓰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이 아니고 기득교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추천하는 복락은 그런 복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인간 70의 중심을 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누가 그렇습니까? 요셉이 많은 환난을 겪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고 야곱도 많은 시련을 만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조상이 됐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이쓰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다 겪거든요. 다윗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나 야곱의 시련이나 요셉의 환난 같은 그를 기른 자들이 오히려 복받는 길이 돼서 이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23절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이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날엔 너희 가축이 광한 목적에서 먹을 것이요 밥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출령에게 개가 시냇물이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제는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는 새로운 완전한 평화 왕국 시대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소산이 있는 그런 새시대 복락을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색하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대림의 줄을 맞아서 들림만 것을 소망 속에 이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서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7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뜰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혹은 마치 장을여 봉구에 비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그가 멸방을 까부리고 미혹해 하는 장화를 여러 민족에게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이 반석 같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참 세상을 까불어 볼 때 이때 하나님이 알곡들만 모으는 역사가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미혹의 역사가 많거든요. 인간 하나님의 중심이나 말씀을 읽으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적이고 WC나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WC를 끼고 다 돌아와서 지금 한국의 정권과 격권이 다 거기에 미혹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열방을 까불어보듯이 이제 까분다 그랬죠. 환난 때 이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타작마당은 바로 뭐냐? 심판의 환난을 된 거거든요. 그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멸망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들은 하나님 의지에다가 아주 얼마나 복을 받는 거예요. 천만인이
좌우에서 막 쓰러질 때 구원을 받고 복 받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서 그 장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극한 줄을 그 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할 것이며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베스님이 설립되었고 또 왕으로 예비된 것이라. 길고 넓게 하였고 거기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요강 대청 같아서 이를 살리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진노의 대상이 된 자는 누구냐? 북방 무신론 공산당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공산당 세력이 될 때는 다 멸망해서 유황 개천에 불 붙는 것처럼 다 타 죽을 때가 온다거든요. 이거는 말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촛대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느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시대 복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위해서 인을 맞는 역사 속에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7장 5일에 능일실순문이가 돼서 신앙은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지만 촛대기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은 예비처 보호체 안정체에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받게 될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복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길이 뭔가 신앙의 정통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가 어딘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초림의 주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게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진리 앞에 예수님을 바로 구세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 걸 믿으면 중생받아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오래된 게 떠도 중생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거든요.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제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이해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이 복된 종들의 판열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 역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리대로 바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려움이 겪더라도 시련받는 가운데 복받는 길을 인도받아서 그러한 복락을 이루는 종들이 되고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다. 이걸 강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